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로 한 달간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부터는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서론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은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 표상, 그림자. 근데 신약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하잖아요. 이번 달 하시면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짜 발견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제 마태복음 신약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거기에 이제 12명 중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하나잖아요. 이게 어제 이제 말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나왔어요. 뭐 구분해야 되니까 시몬이 2명이니까 뭐 누구의 아들 시몬, 뭐 가룟 유다 시몬. 근데 마태는 앞에다가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은 이름만 있는데 왜 세리 자기 이제 직업을 말할까? 다른 사람도
그럼 어부 베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들어올 수 있구나. 나같이 완전 죄인된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진짜 욕 먹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자라는 얘기는 누구냐면 증인이잖아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잤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현장에 그 기적들을 함께 했던 자가 제자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하신 말들,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내가 봐야 되는지. 그 얘기는 뭐냐, 마태라는 이 증인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물론 이제 자기의 그것들을 기록한 걸 수도 있지만, 그 후대를 두고 증인으로서 전달하려는 것을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증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한 달간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마태가 만나고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마태가 말한 그 그리스도도 맞지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태가 만났던,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로 체험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요, 내가 응답받는 뭔가, 내가 응답받는 어떤 비밀을 이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농담도 하잖아요. 뭐 크리스찬 농담이긴 하지만 뭐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뭐냐, 구약 신약,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뭔가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한 책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이제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많은, 그러니까 백성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나오지만, 그 이제 병 고치기 위한 그걸 성경은 이제 병 고침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이게 병 고침, 기적을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병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 예수가 누구시냐는 얘기예요. 이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 분이 실제로 누구시냔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진짜 무엇이 발견되냐면, 나도 이 병자, 이 많은 아픔 속에 있는, 약함 속에 있는 이 병자와 나는 같구나. 내가 그 사람이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실제로 고백되고 발견되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 병도 고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의인되었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내가 이 병자, 이 사람들과 같은 나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의인됐구나가 확인되는.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냐? 이번 주 학원 복음화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잘 제대로 알아려고.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요. 복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 복이 뭐냐? 간단하게 복음이 복입니다. 복음이 복이에요. 저주가 뭡니까? 안 되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복이 뭐냐? 복음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모든 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 그 자를 성경은 죄인, 생명 없는 자, 죽은 자, 하나님의 원수, 마귀 자녀라고 표현하죠. 복음이 복입니다. 복이 뭐냐? 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복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복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분이 어떻게 함께하냐?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내주한다는 얘기는 뭐냐?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구약까지는 성령이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으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함께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는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는. 그래서 뭐하냐? 나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 확인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내가 누구다? 복음 가진 자다. 모든 전주를 끝내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게 있는데요.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용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답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답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뭐냐? 신분과 권세와 배경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내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나에게 나랑 내가 누구지? 그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나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 그치,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지. 나와 대화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가져야 돼요. 맞잖아요. 갈등하면 갈등하라는 시간이 아니라요, 갈등이 있으면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저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사람들은 뭐했냐? 외로울 때 어떤 시간을 가졌냐? 이 시간을 가졌어요. 가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어떤 시간을 가진,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있느냐? 시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정시기도, 집중기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면 된다. 그것이 기도다 라고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거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능이 뭐냐?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며 의인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다? 죄인이며 의인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라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는 데 있다. 우리가 뭐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게 기능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저와 우리가 누군지,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발견되면 제대로 발견한 거고요. 자꾸 이 말씀 때문에 눌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이렇지? 그럼 또 잘못 또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구나, 확인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래야 어떤 환란이 나고 홍수가 나고 쳐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이 진짜 내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나가 누구냐? 나가 누구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뭘 확인하셔야 되냐? 마태의 이제 증언을 통해, 그렇죠? 마태가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 내가 필요한, 내가 붙잡아야 된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 나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구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모르면 두 번째, 이게 확인이 됐다면 믿으며. 어떤 믿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답을 갖고 여기서 나가 누구인지 확인됐잖아요.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나를 따르려고 한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답이 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다 내버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누구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실체라는 답이 딱 나왔으면 그 언약 붙잡고 뭐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뭡니까? 믿음으로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났다는 게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따라가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누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를 따르라. 근데 먼저 확인할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것도 중요한데 나의 복음 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그리스도여야잖아요. 그게 먼저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가지고 뭐하냐?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만 매일 확인하면 돼요. 매일 확인하면 돼요.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것만 매일 확인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미래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우리 주일 일부 예배 결론인데 뭐 하셨냐? 영성훈련 하시거든요. 맞죠? 영성훈련 하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집중이라는 얘기는 제자들을 치유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들에게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 세상 것들, 세상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을 집중을 통해서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개인의 시간표, 우리 가정의 시간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이제 등산을 하는데요. 이제 등산을 이제 하면서 처음부터 메시지 딱 꼽아요.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메시지 계속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덕산을 이용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최초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가족 수련회? 네. 덕산에서 이제 저는 이미 저번 주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런 이제 이 시간표를
가지셔야 돼요. 집중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개인의, 나만의. 뭐 좋다니 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걸으시면서도 운동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그 시간표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그리고 가족의 시간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시간들을 또 허락하시니까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져야 돼. 영성 훈련의 그런 시간표 응답을.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그 답을 가지고 진짜 늘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분이 창조주시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일평생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고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인케 하시며 정말로 일평생 이 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증인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넘치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게 있는 모든 환경들, 상황들, 문제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일평생 주님을 따라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